결론의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정복될 수밖에 없는 가나안 족속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지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과 타협해서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했으면 정말 천국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불순종하면 문제가 와요. 그런데 문제도 곧 전화위복이 됩니다. 자, 봐요. 이 사자성어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체험돼요. 전화위복. 그죠? 우리가 이제 1년 6개월 전에 미용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문이 닫혀 있고 찬물새도 채워 있고 아무개 씨 오늘이 끝이에요. 뭐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잖아요. 그 전주간에 주신 말씀 전화위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당하기 이전에 4일 전에 우리 김 대표님을 만나게 된 거죠. 목사님 일주일 뒤에 놀러 오세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현장이 흑암 충만하니까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세옹지마가 됐죠. 할렐루야. 그래서 일반 계시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하나님의 음성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불신자들은 하나의 그냥 깨달음으로 하나의 교훈으로만 멈춰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음 가진 자는, 눈이 열린 자는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도, 신자를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니 문자에 국한되어진 신앙인들은 보지 못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그대로 받아놓으라. 왜? 분복이 있으니까. 분량의 복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두 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 번씩, 두 번씩 전달하면 또 때가 또 올 것이고 기도하겠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그래서 굳이 답답해서 정제스러운 마음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누리면서 나의 깨달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 영역이 복음적 믿음과 객관성 있는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화시킬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화시킬 현장.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신령체로 새롭게 변화되면, 살아있을 때 또는 죽은 사람들 부활하면 예수님의 분량대로 되는 거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갈 때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인지할 때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근원적인 만족과 근원적인 평안이 사라지고 누려지지 않는다면 여러 부분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음식 섭취와 충분한 운동을 겸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니, 운동하지 않는데 계속 피곤이 온다고 한다면 안 되죠.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운동을 하고 충분히 쉬어주고 좋은 것들 많이 드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영혼과 육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상태와 환경을 균형감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3절로 2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였죠.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런데 한국에 우리 선교사님들,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워낙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였어요? 술, 담배를 아주 진하게 하던 사회라서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막 극심한 상태라 이제 복음을 전달하면서 그것을 금기시켰어요. 금기시화시켰어요. 근데 그 금기시를 금기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선한 거예요. 우리에게 득이 되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선을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 안에서는 사랑스럽고 부부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근데 부부 밖에서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합법적인 선 안에서 하는 것은 다 선한 거예요. 제가 담배를 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하튼 적당하게 적정선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누리면 돼요. 누리면. 그런데 오버하는 게 문제지. 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주의가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주의가 좋은 거지. 복음주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적인 눈으로 봐요.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은 꼬장꼬장 고지식해가지고 이게 육신이에요. 사실은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육신화가 된 거예요. 그 기준을 육신으로 맞췄으니까.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플러스 24절 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 결국에 죄라고 하는 영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안 그래도 과학 문명이 얼마나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두뇌도 만들어낼 수 있고 심장도 만들어낼 수 있는 때가 온다고 하는데, 물론 인공심장도 있다고 하지만 진짜 심장 같은 심장 곧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기술이 발전되어지는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경시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오는 거겠죠. 그래야만 마지막 때가 또 도래할 거니까. 그래서 죄의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내용들은 다 죄란 사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면 돼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중심이에요? 선행도 밝히 드러난대요.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그 모든 것들 숨길 수 없다 이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체력이 영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수준을 뛰어넘는 몇몇 인생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생들은 전인적인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복음적 믿음 속에서 전인적인 사고로 나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론의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취하리라. 정복되지 못했던 그 정복해야 될, 그 개척해야 될 그 현장, 그 영역이 정복된다면 능히 취하게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참고하지 마시고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내가 정복해야 될 현장이 있나 보죠. 그죠? 내가 개척해야 될 현장이 있나 보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주셨겠죠. 말씀과 내가 따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말씀과 내가 밀접하게 사는 인생이에요. 기회의 땅을 개척하라. 그 현장은 본인이 아시겠죠. 기도하면서 발견되겠죠. 지금으로부터 벌써 7년이 지났네요. 7년 전에 일산에서 팀으로 교회를 개척했었거든요. 그때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의지하고 하고 싶지 않았지만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진짜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솔직히 제가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루셨어요. 아니 진짜 마음으로도 안 믿었는데, 믿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행동으로 옮겨졌어요. 이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제 안에 믿음이 없었거든요. 믿음이 없었는데 상황적으로 주신 말씀, 언약은 있어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는 했죠. 믿음의 그림은 꿨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행동으로 옮겨지니까 병원 곳곳에서 예배가 드려졌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셨고 영접운동과 생명운동이 펴져졌어요. 신기하죠? 그러니 믿음의 누림이 있으면 나도 행복하겠죠. 나도 행복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행복함. 그러면서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또 감사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언약을 의지하고 언약적인 믿음을 누리면서 믿음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약을 의지하고 언약적인 믿음을 누리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꾸는 거죠. 꿈을 꾸는 거죠. 믿음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꿈을 꾸는 거란 말이에요. 상상하는 거.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로마서 15장 26절로 29절 우리 합독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자,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얼마를 연보했대요. 헌금을 했대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렇죠. 도움을 받았으니까 빚진 자죠.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영적인 은혜가 아가야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전달됐으니까 이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서로 돕고 돕는 그런 관계로 상호 보완의 응답을 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로마 교회에 들렸다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리라. 그런데
바울이 스페인에 갔겠습니까? 못 갔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꿈을 꾸고 있었다. 꿈을 꾸는데 성취되어지는 내용도 있고 성취되지 아니하는 내용도 있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분복 안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바나 현장은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갔죠. 그러니까 나중에 올 응답이 있고 나에게 바로 올 응답이 있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로마 교회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바울은 행복자였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응답을 누리던 자였죠. 내 마음의 믿음의 그림이 구체화되어질 때 주님께서 현실화시키십니다. 현실화시키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게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늘 작정하고 계신 그 분복 속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으니 그 안에서 자유하면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개척되어지지 못하는 현장, 정복되어지지 못하는 현장, 그런 현장이 무엇인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짜 나의 말씀으로 삼고 그 현장을 개척하길 원하시는구나, 정복하길 원하시는구나, 그 약속대로 능히 취해질 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개인을 놓고 형제자매를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비전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은혜 속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리비우는 현장이 어디 있었을까? 우리 내면 현장이 복음화 되어짐이라 그리스도화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한 모든 무릎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시여 모든 욕심이 오늘의 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교영감 있는 온전한 신앙이 되어져서 몸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사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함 드리게 하시고 우리 충만함 드리게 하셔서 주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무한대한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시여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열어받게 하시옵시고 말씀에 열어받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무한대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절장의 성령 인도받은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어져서 모든 현장을 채취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대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19번 찬양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계시오니 그 모든 원조의 영향에서 빠져나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며 이 일반은 중의 세계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전인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열매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